아멘. 예,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3주째 중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뭔가 미리 잡아놓으셨던 일정들 때문에 외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시간들 동안 우리 주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금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금식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긴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오늘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해 축복할 뿐만 아니라 49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수많은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하루에 수천 단어에서 수만 단어를 사용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언어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어가 내 일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어가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가정을 만드는 것은 그 언어입니다. 언어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언어는 스쳐가지 않습니다. 언어는 벽돌이 돼요. 벽돌. 그래서 언어를 잘 쌓으면 예쁜 정원도 나오고 아주 좋은 집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잘못 던지면 이 길에 가다가 걸리는 장애물도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가로막는 어려움의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들을 항상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들이 무엇일지를 항상 하나님께 묻죠.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단어들로 내 입을, 내 마음을 채워야 될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그 단어들을 구하게 되죠. 우리가 이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이 결국은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은 많지 않죠. 그 단어가 내 안에서 나오는 이유는 내가 그 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들로 나의 내면 세계가, 나의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거를 열심히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과 어떤 단어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를 그들은 연습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를 그들은 묻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언어를 조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단어를 연마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배웠던 사람, 하나님께 언어를 배운 사람은요, 사람들과 살아갈 때도 그 언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와 썼던 단어들을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모국어, 언어 모국어. 뭐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똑같이 영어를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썼던 말들이에요. 호주에서 2세로 태어나서 정말 뭐 한국에 여행 가는 거 외에는 별로 살아본 적도 없는데 한국말만 나오면 경상도 방언이 나오고 뭐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고, 이게 왜 그래? 엄마 아빠에게 배운 거거든요. 엄마 아빠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언어를 배운 사람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죠. 결국은 하나님과 배웠던 언어가 내 삶을 채우게 돼 있죠.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왜 어떻게 요셉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위기들 앞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가 없는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흩어버리는, 자신의 인생이 그냥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그런 과격한 언어들이 없는가? 이게 요셉의 기도의 인생이죠. 기도의 인생. 그는 과격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금 파괴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금 거친 언어들이 있어요.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뿜어져 나와. 근데 그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가지고 가면 사람에게 다 그냥 뿜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그 쓰레기 같은 언어들이, 그 공격적인 언어들이, 그 화살과 같은 언어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냥 살아가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언어 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가로막혀 있다면 그 언어들은 거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언어들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 언어들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다들 긴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다들 불안한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조탁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다스려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채우고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가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 이것들이 그냥 우리의 영적 생활만을 위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를 바꿔요. 이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바뀐다고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바꿔버려요. 전에는 도저히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전에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욕 안 하잖아요. 욕이 없어지잖아요. 욕을 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죠. 옛날에 욕하고 욥이 입에 달려있던 사람이 축복의 단어들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 저주의 단어, 그 공격적인 언어들이 보듬어주는 언어들로, 그 따뜻한 언어들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직원들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분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언어들이 그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그런 언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기도죠, 기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축복하면서 기도하려고 불러요. 왜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게 인생의 경험이에요, 인생의 경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하나님을 남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고 싶은 거죠. 마지막에 단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여러분, 기도를 남기는 거죠. 기도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49장 말씀에 이제 계속 이어서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들 중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예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저주라고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 르벤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 같다고 하죠. 끓는 물. 그러니까 그 어머니 중에 한 명과 함께 통관했던 일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잘 새겨듣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공격받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은 했던 일을 반복하거든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전 회사에서 A라는 문제 때문에 B라는 회사로 옮겨요. 그럼 B라는 회사 가도 똑같은 문제 또 나오거든요. 회사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역사를 반복하는 존재예요. 내가 무너진 곳에서 계속 무너지거든요.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거든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 나가지 못해요. 고무줄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아. 가다가 다시 거기로 와서 넘어져 있어. 가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면 넘어져 있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잔해하는 칼이다. 왜 그래요? 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가서 전면에 서서 진멸했던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였거든요. 공격적인 사람은 다시 공격적이 돼요. 파괴적인 사람은 다시 파괴적이 된다고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를 다시 짓게 돼 있어요. 한번 넘어져 본 사람은요,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쓸 수 있지만 약이에요, 약. 나의 약점을 말해줄 때, 내 부족함을 말해줄 때는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고마워하셔야 돼요. 정말 고마워하셔야 돼. 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역사를, 내 약점을,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는 사람은요, 내 인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인이에요, 은인.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 역사가 다시 과거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너무너무 축복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셔야 돼요. 물론 많으면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많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지는 마세요. 내가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해줘야지 뭐 그렇게 하진 절대 마시고, 그러나 정말 누군가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나의 아픈 부분을 이야기해 준다면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듣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음성이 있겠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걸 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주의 말씀 앞에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위, 르우벤 자녀들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잘못된 말인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 아들들의 인생이, 아들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제 죄의 습관들은 끊어버려야죠. 이게 더 이상 이제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비어있는 마음들의 그 밀려 들어오는 쓰레기의 쓰나미들을, 죄의 쓰나미들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없었다고 해도, 그러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해야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죽이는 습관을 여러분 다시 얼마든지 반복해 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다른 삶, 이제는 다른 선택.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이 아버지의 말은 고통으로만 남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먼저는 요셉의 인생을 요약을 좀 해주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첫 번째는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번성을 나타내죠. 근데 왜 무성할 수 있는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 우리가 그동안 요셉의 꿈에서부터 계속 요셉의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풍성한, 아주 잘 자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죠. 시편 1편에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지역, 사막 지역들은요, 물이 너무 중요하죠. 광야 지역에서 물을 얻는 루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턴입니다. 시스턴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판 물을 저장하기 위한 물 저장소 같은 거예요. 그냥 땅을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비가 오면 빗물이 거기 고일 수 있도록. 작은 것들은, 제가 보니까는 작은 것들은 그냥 저희 이렇게 어른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팔 아름하면 되는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큰 거는 그냥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더라고요. 제가 암몬성이죠. 라빠. 거기에 가서 보니까 시스턴이 어른들 한 30명이 이렇게 손잡고 둘러서야 될 만한 사이즈의 이 시스턴이 있더라고요. 엄청 그거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뭄이 오거나 아니면 적군들이 성을 포위했을 때 마시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죠. 한계가 분명히 있죠.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가 안 오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말라버리면 채워지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두 번째는 와디가 있습니다. 와디는 마른 강이라고 하는 뜻인데, 비가 올 때는 흘러요. 비가 올 때는 강해요. 물고기도 살고요, 심지어 식물도 자라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여전히 그냥 계곡이 돼버려요. 여기가 언제 물이 흘렀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 샘입니다. 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있죠. 이 샘의 특징은 365일 흐른다는 것입니다. 24시간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은 이 샘을 하나님으로 비유를 해서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샘 곁에 요셉이 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우리를 한순간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 우리를 모든 순간 만족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 풍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에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 삶을 망하는 인생으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기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의 24시간 365일 마르지 않는 샘이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요셉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 요셉은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의지했다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요셉은 권력자들도 얼마나 이중적일 수 있는지를 봤잖아요. 요셉은 자신이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뢰해야죠. 어떻게 신뢰 안 하고 살아요? 당연히 신뢰해야죠. 뭐까지 신뢰하면 되죠?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신뢰하면 돼요. 네. 그러면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 신뢰하는 거. 나를 사랑해야죠. 믿고 사랑해야죠. 어떻게 맨날 의심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다 망가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불안해가지고. 근데 뭐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할 때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요셉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나를 잊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그는 채워나갈 수 있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무성한 가치를 갖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23절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활쏘임을 당했죠. 그냥 맞은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예상치도 않았던 순간에, 예상치도 않았던 곳에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자신이 열심히 섬겼던 보디발의 집의 두 주인을 통해서도 그 아내의 거짓말과 그 남편은 자신이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감옥에 보내버리는 그 화살을 맞게 되죠. 자신이 정말 잘 서브하고 도와준 곳에서도 그는 자신이 잊혀짐이라고 하는 화살을 맞게 되죠. 그는 계속해서 화살을 맞아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화살을 안 맞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화살을 안 맞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화살을 맞아요. 언어의 화살, 눈빛의 화살. 신기한 게 이 아이 눈총이잖아요. 눈에서 총알이 나가는 이 눈총. 예. 나는 쏜 적이 없는데도 어떤 분들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없을 수 있는가? 있죠. 단어 하나가 와서 바뀔 때도 있고, 눈빛 하나가 와서 바뀔 때도 있고, 그 사람 미간 하나가 와서 바뀔 때도 있고. 이것도 어떤 때는 잘못 맞아. 쏜 적이 없는데도 나는 이게 아파. 여러분, 이걸 화살이 날아오지 않는 삶은 없죠. 중요한 건 화살이 날아와도 화살보다 더 두꺼운 은혜의 옷을 입고 있으면 돼요. 화살보다 더 두꺼운 은혜의 옷. 은혜의 옷이 두툼하면 돼요. 화살이 한 1m라면 은혜의 옷을 한 2m짜리를 입고 있으면 와서 나를 아프게 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오늘 불쾌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보다. 꼭 나에게 그렇게 날리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 화살을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지금 아프군요. 당신이 지금 분노하는군요. 그러나 그 화살을 내가 받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화살을 넘기면 돼요. 여러분, 요셉은 그 화살을 맞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죠. 작은 것에도 그는 최선을 다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죠. 그에게는 화살이 더 이상 화살되지 않은 거예요. 화살이 나에게 날라와 박히는 그 아픔이 자신의 인생에 모든 게 되지 않은 거죠. 그는 그래서 그곳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왜 그러죠? 샘 곁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일을 하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팔려가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화살을 맞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최고의 노력을 쏟아붓는 그 순간에도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못할 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안 할 게 얼마나 많냐고.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럼 뭐 우리가 그만둬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요. 가는 곳마다 성취가 있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오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죠.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요셉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겠죠.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그 감정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데는 바늘로,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좀 아픔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나무는 나무꾼이 와서 도끼로 자기를 아무리 열심히 찍어대도 여전히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되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나는 오늘 하루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향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는데, 시편 18편 1절부터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봤던 사람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죠?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귀와 영화를 거머쥐었던 자리,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이에요. 또 동시에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들은 가장 정점을 찍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스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죠.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사람이 힘들까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인간이 다루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손을 그들은 항상 살펴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셉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가장 높은 정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요셉의 인생은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에 나오죠. 담을 넘었어요. 민족의 경계를 넘어버리죠. 이거 비전이에요, 비전. 요셉을 향한 비전. 그냥 이 안에서만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열방의 축복이 되는 자녀.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게 비전이죠. 교회의 비전.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은 사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는 교회. 담을 넘어서 축복이 되는 교회. 옆집까지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 옆집까지 우리의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모든 민족,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강성한 힘을 구합니다. 힘, 강함이죠. 강한 것은 센 것이 아닙니다. 거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은 부드러운 거죠.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단단한 이빨은 다 빠져도 혀는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한 거죠. 부드러운 것이 더 오래가는 거죠. 따뜻한 것이 더 오래가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요셉의 강함은 거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강함은 딱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강함은 부드러움이었어요. 그는 지지만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내려갈 때 올라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삶은 여러분 부드럽습니다. 요셉에게는 전능자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구하게 됩니다. 하늘의 복은 위로부터 임하는 복이죠. 영적인 복.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이죠. 기도의 권세를 알고 살아가는 삶.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땅의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어요. 땅의 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복, 좋은 것들을 누리는 복이죠. 여러분, 좋은 것들을 잘 누릴 줄 아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일부러 그것들을 걷어찰 필요는 없어요. 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받고 잘 모아놓고 내가 쓰지 않고 검소하게 잘 나누고 섬기면 돼요. 무조건 안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녀의 축복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들이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묵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의 가장 좋은 점, 돈이 들지 않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기도를 아는 사람이 해요. 누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죠?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도하기 위해서 진을 빼죠?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체육관 가서 그 무거운 아령 열심히 들어대요? 돈도 안 주는데 그 짓을 왜 하고 있어요? 운동이 좋은 걸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데는 돈 필요 없어요. 학위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요청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보다 나를 오늘도 축복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담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의 복을 누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하루아침에 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 이런 우리의 인생은 복에 걸맞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어느덧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를 기억합시다. 삶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심겨짐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셉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비전의 복, 강함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영혼을 얻는 복으로, 관계의 축복들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실 때 천천히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심령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정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오늘 하루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고 씨앗을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나누는 사명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이웃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 우리 시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